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입니다. 48장 우리 2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35절까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48장 29절로 35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내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의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의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대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행복의 조건이 당신에게는 뭐냐 그랬더니 29% 이상이 감사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때 행복합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두 번째, 건강이 행복이다. 또 경제력이 행복의 조건이다. 또 사랑이 행복의 조건이더라. 또 내가 목표한 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 성취감이 행복이더라. 그게 5번째까지예요. 저 10번째 2.2%가 있어요. 뭐가 행복하냐? 10번째가 뭐냐? 2.2%를 차지한 게 있어요. 종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더라. 저는 그 조건들을 쭉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잘 모르니까 2.2%밖에 거기에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영적 무능력, 영적 무감격 속에서 영적 무지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 가치를 모르면 영적 무지함으로 끝나지 않고 감각도 없이 분별도 못하고 달려가는데 세상에서 무슨 기쁨이 있고 환희가 넘치겠는가? 너는 모압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기쁨이 없어요. 환희가 없어요. 이미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쁨과 환희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신앙.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신앙. 이런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압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에 이제 평안을 잃은 모압입니다. 평안함이 끊어져 버렸어요. 11절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데도 평안은 있을 때가 있었어요. 11절 함께 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젊은 시절에 모압은 평안했대요. 여기서 젊은 시절이 뭐냐면은 모압이 강성할 때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압이 강성할 때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했대요.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고 그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했대요. 이 말은 여러분 술을 빚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저는 술을 빚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자랐어요. 옛날 저희 큰아버지 고모부들이 다 도갓집이었어요. 도가. 그래서 술을 빚는 걸 잘 봤어요. 막걸리를 빚어서 이 국물을 쭉 뺐을 때 모래미주도 알고 거기다가 진국에다가 물을 타는 것도 봐서 알아요. 그런데 진짜 맛깔나는 술을 빚었을 때 찌꺼기 위에 물이 아주 맑은 물이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그 맛은 변하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데 모압 땅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있었다는 얘기죠. 분명히 그들에게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있었던 모압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압 땅이 평안을 지금 잃어버린 모습을 이제 확인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모압이 어떤 민족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설교를 들으시면 의미가 있어요. 모압은 어떤 민족이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는 뭐가 되어버렸죠? 소금 기둥이 됐고, 롯이 딸이 몇이 있어요? 2딸이 있는데 엄마는 소금 기둥 되고 2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만들고 술이 취한 다음에 아버지 씨를 받았던 2딸 중에 첫 번째 딸이 누구냐면 모압의 후손을 퍼뜨린 거예요.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압 땅이 사해바다 동쪽에 위치해요. 근데 주변을 보면 세렛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세렛강 남쪽으로는 에돔이 자리 잡고 있고 세렛강 북쪽이라는 암몬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은 전부 다 하나님 안 믿는 그런 배경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 가운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광야길을 쫙 걸어오는 과정에 가나안을 바라보고 어디에 머물지요? 모압 땅에서 보니까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그것만 통과하면 가나안 들어가는데 이 모압 땅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푸냐면 모압 여인들을 풀어버려요. 모압 여인들을 풀어서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어요. 근데 음행을 저지른 이유가 뭐냐? 모압이 섬기고 있는 바알 부호를 심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가나안 앞에 코앞에까지 와놓고는 모압 여인의 음행에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25장 9절에 보니까 연병으로 죽게 만드는데 몇 명이 죽냐면 24,000명이 죽게 만들어요. 나는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만드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냐면 모압이라는 족속이에요. 근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을 오늘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압이 심판받는 원인이 있어요. 모압이 왜 심판받는지를 오늘 본문 안 읽은 부분부터 쭉 전체를 보면 48장은 모압이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모압처럼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모압이 의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7절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지상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갈 것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들의 업적과 지금까지 강성했던 업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의뢰하고 있대요.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보물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정복을 당할 것이래요. 너희들이 금오스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이들이 어느 정도냐? 먼저 한번 8절 먼저 봐요. 8절.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이래요. 또 각 한 성읍에서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골짜기가 멸망할 것이며 평지는 파멸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했어요. 그런데 원인을 자세히 보면 10절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으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미로다. 분명히 여호와의 일을 게으리하는 자는 뭘 받는데요?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게으리하고 있는 민족이 누구냐? 모압이라고 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게으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아닌 금오스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13절에 보니까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베델에다 여기다 단을 쌓고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말자. 자기 편의주의로 예배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실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모압이 금오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랬어요. 모압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오스를 섬김으로 결국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등 돌린 순간부터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오스를 섬기다가 교만에 빠져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셔요.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금오스가 앉아 있는데 26절 보세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니라.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나중에 뭐가 될 것이라고요?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그래요. 오늘 29절 봐요. 교만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그냥 교만이 아니야.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기쁨과 환희가 없어질 것이란 얘기예요. 33절 이래서 오늘 본문이 여기란 말이에요.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뭐 할 것이라? 빼앗겨 버릴 것이에요.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할 것이래요.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래요.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늘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축복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빼앗긴 기쁨과 환희를 회복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니 환희가 넘쳐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날마다 여러분 기쁨 환희에 충만한 삶이 되어야만이 여러분 삶 자체도 여러분 집에 포도주 집 틀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포도를 따서 포도주 득틀에 탁 놓고 밟는 순간에 포도즙이 쭉 내려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물이 막 흔하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포도즙 틀을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포도즙 틀에 탁 넣어놓고 쭉 밟는 순간에 포도즙이 쭉 내려온다면 얼마나 상큼해요.
여러분 뭐 있잖아요. 여러분 과일 집어넣고 콕콕 집어넣고 팍 돌리면 쭉 내려올 때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응? 그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틀에 포도주가 쭉 내려올 때 즐거움이 나오는 외침이 있는데 그런 즐거움의 외침도 끊어질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환희가 끊어짐과 동시에 삶 자체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의 포도주 틀에 기쁨의 즐거움의 외침도 끊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관계없이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마디로 뭐 때문에 모압이 망하냐? 우상과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면은 하나님께는 등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일에 여호와의 일에 게으른 것 때문에 결국은 무너져요. 오늘 그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여호와의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여호와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일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는 게 여호와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남으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와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하오리까? 라고 묻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복수로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가 복수입니다. 근데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간단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맞아요? 믿어져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낸 예수만 믿어라. 그리하면 너를 내가 구원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되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일에 이 모압 족속은 게을리한 것이 죄 중에 제일 큰 죄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알고 그 안에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모압이라면 하나님을 반드시 섬기는 게 두 번째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함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가 마지막 그 비밀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5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시작. 다시 오라 시온에서,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뭐하자? 이런 축복이 여러분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오라 강남에서 시작. 우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오라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깨달아는 이게 쉬워야 돼. 야, 신난다. 오라 세계에, 이게 쉬워야 된다니까요. 부담스럽다. 그 사람은 구원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여호와의 일에 게으리한 것이 이들이 실패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것 제대로 여러분 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삶이 꼬여요. 오늘 이거 제대로 발견 못하면 여러분 속에 기쁨, 환희는 없어요. 이름을 어떤 애는 환희라고 줬습니다. 근데 인상 보니까 늘 환희가 아니에요. 불쾌해요, 인상이. 여러분 이름 환희로 안 줘도 돼요. 여러분 심령이 날마다 기쁨과 환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대로 안 심어주고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거 안 심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가슴에 잘 새기시고 몇 가지만 오늘 한번 기억하세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건 맞죠?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환희가 넘쳐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최고의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환희가 있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대적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왜 기쁨이 없냔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못 누리니까. 그래서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저는 에스더서 9장 22절을 보면서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벗어난 순간부터 뭘 얻냐면 잘 봐요.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럼 구제하는 게 먼저예요?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게 먼저예요?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먼저예요?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섹션 넘버 1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키예요.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유다 민족이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계략을 세워가지고 유다 민족을 지금 말살시키려고 그래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의 모든 유다 민족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언약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임금에게 가서 구하면서 모든 것을 완전 회복시켜버리잖아요. 저는 그 회복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막 스펙타클한 것 같아요. 막 서스펜스하고. 그 순간 완전히 지금 망할 위기 상황이에요. 유다 민족이 전부 멸절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임금 한 사람이 제대로 깨닫고 완전히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자기 집에 장대를 높이 달아놓고 모르드게 목을 언젠가는 잘라다가 저기다 달을 것이다 그랬는데 하만이가 장대를 만들어 놓은 하만의 집 장대에 누가 목이 달리냐면 하만이가 달려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때 이 유다 민족들이 지킨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아비놀 13, 14일 날 축제예요. 마지막 페스티벌은 15일 날 축제래요. 그러니까 예배는 날마다 여러분 불임절과 같아야 돼요. 불임절과 같아야 돼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 불임절 되기를 바랍니다. 대적의 손에서 벗어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대적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슬픔이 있고 고민거리가 있고 근심이 있고 뭔가 인생이 자꾸 꼬이고 뭔가 내 속에서 막 샘솟는 기쁨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이 잔치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교회가 맞다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편 16편 11절만 봐도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생명의 길이 보입니까?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저주가 아니에요. 생명의 길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 앞에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오늘 주님의 충만한 기쁨이 나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 안에 있기만 하면 이런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의 우편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대요. 고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 기쁨이 없다. 여러분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환희가 없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세요. 구원받은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대적의 손에서 벗어난 것만 생각해도 이게 기쁨 아니겠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딨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비밀을 몰랐다면 영원히 사단의 손에 끌려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사단의 총노릇 할 수밖에 없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보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대적의 손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났습니다. 꼭 기억하시죠. 두 번째, 벗어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길 힘이 있어야죠. 오늘 이길 힘을 얻기를 바라요. 이제 벗어나기는 했는데 이길 힘이 없다면 또 당해요. 간신히 벗어나기는 났는데 여러분 이길 힘 없으면 또 짓눌려 버리는 거라. 이미 구원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미 임마누엘로 함께 하는데도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는 또 짓눌리고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이길 힘을 얻기를 바라요. 10편 30편 8절에 보니까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10절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도우세요. 그런데 오늘 시편 30편은 얼마나 구체적인지.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더 멋있는 게 있어요. 11절 보니까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편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띄울 것이래요. 띄우셨대요. 오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막 춤을 춰야 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옷 좀 벗으세요. 베옷을 벗으시고 기쁨의 띠를 띠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놓고는 또 나갈 때 보면 베옷을 또 입고 가시네. 아직도 여러분 춤을 추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슬픔에 잠겨가지고 또 내려가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분명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계세요. 내 사정 형편을 아뢰기만 하면 응답하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는 대적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자신이 대적되고 어떤 때는 환경의 대적, 내 앞에 놓여있는 사건과 문제의 대적들이 우리를 막 엄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일이 어떤 때는 나를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배움의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공부가 여러분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공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언약 안에서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면 이것도 쉽구나. 여러분 잘 한번 확인해 봐요.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여러분 조금만 누리면 너무너무 쉬운 게 인생이에요. 앞으로 미래 지금보다 더 멋있어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멋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재밌기를 바라요. 이번 달보다 그 다음 달이 더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오늘 이걸 깨닫고 있다면. 그래서 여호와께 오늘 시편 30편은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나에게 띠를 띄워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정식기도를 해라가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어요. 무시로 기도해라가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사건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한 축복의 메시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신 분 맞지요? 대적을 이길 힘을 가지신 분 맞지요? 근데 이것 가지고 안 돼요. 대적의 모든 세력을 완전 정복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을 완전 뭐하자? 정복해버려요. 정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강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 사단은 허실입니다. 허실이. 사단의 발목을 자세히 보면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 못해요. 그냥 으르렁거리기만 하지 실제는 아니에요. 가슴도 텅 비어 있어요. 허공입니다. 허공. 그런 헛개비에 넘어지지 마세요. 사단은 진짜 복음 제대로 누리고 가시면 종이 호랑이와 같아요.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약 잘 붙잡으시고 가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꾸라지를 여러분 삶으려고 여러분 씻을 때 어떻게 해요? 물 싹 달아내고 소금 축축 이렇게 뿌리면 미꾸라지가 어떻게 놀지요? 따끔따끔하니까 지들끼리 막 비벼가지고 저절로 씻어줘요. 나중에는 소금 많이 치면 쪽쪽 뻗어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의 세력은 이렇게 소금 뿌리듯이 그리스도 예수 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 말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관한 부분만은 편안해야 돼요. 전도하라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여러분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축복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완전한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 할 것이라고요? 기쁨으로 거둘 것이래요.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시작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씨만 뿌리면 돼요. 씨만 뿌리면.
그런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 이제 새생명 페스티벌을 여는데, 새생명 초청 페스티벌이 7월 14일에 있어요. 진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가족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걸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는 가는 발걸음마다, 새겨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대적의 세력이 완전 정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가정과 가족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증가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가할 때 여러분 가정을 잡고 있는 모든 대적의 세력은 완전히 정복당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고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길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사야서 12장 3절처럼 놀기를 잘 놓으세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뭐 할 것이다? 날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율법으로 설교하지 아니하고 늘 복음으로, 어떤 때는 내가 속이 뒤집어져요. 여러분들 하시는 모습 보면 이거 내가 저분들 바라보고 이거 목회해야 되느냐 미치고 환장해요. 그래도 내 속에서 내가 율법을 말하면 내가 죽는데, 내가 죽을 짓은 절대 안 하거든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줄 확신해요. 오늘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날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마음껏 물을 길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사야서 35장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그랬어요. 시작.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오늘 이 말씀 자세히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그들의 머리 위에 뭐가 있을 것이다? 영영한 희락이 있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실 것이래요. 여러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일이 여러분 전도인데,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 날이 여러분을 통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돌아오는 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되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줄 확신합니다. 슬픔과 탄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통하여, 여러분의 학업을 통하여,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대적의 모든 세력을 완전 정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누리면 날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아니, 환희가 넘쳐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 즐거움의 삶이 연속돼야 돼요. 이것이 된다면 세 가지만 확인해요.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고, 아니 대적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구나. 아니 대적을 정복할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 최고의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날마다 기쁨과 환희가 넘치기를 소원하십니까? 오늘 예배 시간 아멘한 것처럼 날마다 예배가 넘치기를 원합니까? 그럼 24시 예배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내 바르게 하셔야지, 하나님과 화평을 못 누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대. 오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분 맞지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출고한, 이게 예배예요.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즐거움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만큼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만큼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3절 보세요.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삶에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3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반드시 어떤 환난이 와도 문제 안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고로 24시라고 표현한 얘기는 예배 시간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수 있도록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비밀을 가진 자들이 부부가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런 비밀을 가진 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런 비밀을 가진 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사람의 수준 가지고 얘기 안 해요. 뭐 경상도다 전라도다 이런 것 가지고 안 따져요. 여러분 오직 하나가 기준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기준. 복음 안에서 예배의 기준, 기도의 기준, 이 기준 하나 가지고 원네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반드시 원네스의 축제의 교회로 만드는 것이구나. 원네스의 축제로 만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화평케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트러블 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아멘 안 한 분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피스메이커입니다. 늘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니까 늘 사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 7절에 보니까 날마다 이렇게 했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는 모였는데 마음을 같이 안 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배 마치고 여러분 탁 나갈 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야 신기하다. 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천사처럼 저러노.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야 이름이 늘 좋은 인데 교인들 보니까 참 좋게 생겼다 이렇게 여겨져야 정상입니다.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가면서 막 인상 쓰고 가고 막 미치겠다고 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고 원네스로 만드는 축제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교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매 맺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이 슬픔과 탄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영영한 희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했으니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우리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발걸음마다 이런 기쁨과 환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과 환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계획을 향하여 도전하고 결단하고 달려갈 때 기쁨과 환희가 넘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어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환희와 기쁨을 잃어버린 모압과는 우린 반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안에 부르시고 언약 안에서 다시 한번 최고의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며 대적의 손에서 벗어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적을 완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24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내시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셔서 날마다 영적인 축제의 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언약이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열어가신 최고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갈 우리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 사업과 직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원내스의 축제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